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두드려 주시옵고 주님의 십자가로 점점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만 붙들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가족들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번에 한국 가서 신문을 보는데 구급 국가직 선발 시험 22만 명 몰려, 그리고 그 밑에 작은 이제 타이틀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46.5대 1 경쟁 뜰보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인사혁신처는 2월 1일부터 6일까지 국가공무원 구급 공채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했는데 총 22만 8,368명이 지원했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역대 최다 인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20, 30대가 93%고 40대 이상이 10,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사포시대. 사포시대. 여러분 아십니까? 첫째, 연애하는 거 포기해요. 두 번째는 뭘까요? 결혼하는 거 포기. 인간관계 포기. 네 번째는 애 낳는 거, 출산하는 거 포기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3포였는데 포가 한 대 더 붙었어. 현실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다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젊은 세대도 힘들지만은 기성세대도 살아가는데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가장들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는데 이 얼마나 무거운 짐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고 보면 가장은 가장대로,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인들은 부인대로, 또 젊은 세대들은 젊은 세대대로 이 세대를 망라해서 모두가 힘든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힘들다고 그래요. 힘들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면 또 누군가에게 위로를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순환 관계가 계속되어야 하는데, 힘들다 보니까 오히려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상처를 주고 받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는 것이 참 가슴 아팠습니다. 부흥집회하러 가면은 남달리 눈에 띄는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말씀 듣는 태도, 찬양하는 태도라든지 기도하는 모습, 남들과
달리 보이는 부부들이 종종 발견이 됩니다. 보통 부부가 한쪽은 기우는데 두 부부는 둘 다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저 부부는 어떠한 부부냐? 남편 있어요. 부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지 모든 교인들이 존경합니다. 부흥회 기간 중에는 목사님들 저녁 점심 대접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가져와서 타고 식사 대접하는데 그 집에 가면은 집도 잘 크고 잘 정리정돈되어 있고 아름다운 집인데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두 부부가 휠체어에 춤을 질질 흘리는 아들 하나를 태우고 와서 목사님 앞에 와서 꿇어 앉아서 목사님 제 아들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한없이 우는 거예요. 내 몸과 바꾸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오직 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진한 아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죽어 들어갈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들을 보니까 그들은 한없이 힘겹고 눈물겨워 보이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때 그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많았습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화장을 하고 옷을 잘 입고 꾸미고 나온 앞만 봐서는 그 속에 어떤 슬픔이 있고 어떤 가슴 깊은 곳에 고통의 신음소리가 있는지 겉만 봐서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장되어 있는 이 겉껍질을 벗고 속을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은 어느 가정이나 막론하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탄식이 있는 연약한 인간들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 마음 깊은 곳에 누가 예외가 있겠습니까? 호치민에서 결혼해야 되겠다고 저한테 결혼 주례 부탁이 왔는데 내가 하노이에 있으니까 못 내려간다고. 그래 목사님들 중에서 누가 결혼 주례해라 그랬습니다. 저는 결혼 주례하면은 그 부부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다 그럴 겁니다. 결혼식 끝나면은 사진 찍을 때 어깨 툭툭 떠들면서 잘 살아야 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잘 살 겁니다. 사실 그 시간, 그 가슴에 담긴 충만한 사랑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또 그렇게 할 것 같지요. 그런데 그 후로가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둘이 함께 걷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한두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생각지 않던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이 삶이거든요. 내가 아는 후배 목사님은 목사님 결혼해서 이렇게 오래 사는 줄 몰랐습니다. 살면 살수록 좋은 것보다는 싫은 것들, 원하는 것보다는 원치 않는 것들이 자꾸 우리 삶 속에서 서로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사랑이 없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기가 어려워지는 현실의 아픔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 얻은 상처, 부부들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저 마음 깊은 곳에 누가 예외가 있겠습니까?
자식 때문에 탄식이 있고 죄 때문에 생긴 상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처와 고독과 절망, 외로움, 갈등에서 오는 아픔도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세상 살아가고 있는데 목회자로서 이런 상황을 접하면서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픔과 고독과 고통과 좌절과 탄식이 있는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 말씀으로 생각해 주시는 분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은 저마다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입거나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받거나 저마다 미움과 갈등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는 삶을 살면서 단 하루도 이런 것이 없이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없이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다른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시는 동안에 하신 사역은 위로의 사역이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돌보시고 케어해 주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하나님이 위로를 말씀하시면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어머니같이 자식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가정에서 가슴 아픈 일들은 자녀의 일들일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고등학교 다니는 딸아이가 가출을 했습니다. 이 도시 저 도시 돌아다니면서 온갖 하지 못할 짓을 다 하다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다가 나중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받아주었습니다. 6개월 가까이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지나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딸을 보고 한마디도 너 어디 갔다 왔니? 너 뭐 하고 다녔어? 무슨 모양을 하고 다녔어? 그런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딸이 나중에 엄마한테 대들었대요. 엄마, 지금 날 떼기 혼내려고 벼르고 있지? 왜
나 어디 가서 뭘 했느냐고 따지지 않느냐고 계속해서 엄마한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네가 어디 가서 무엇을 했는지, 집을 나갔다가 언제 돌아왔는지 내 기억조차 없단다. 그때나 지금이나 너는 내 변함없는 사랑하는 딸이야. 그 엄마의 말을 듣고 이 딸이 엄마를 부둥켜 안고 밤새도록 울었다고 합니다. 엄마의 그 위로의 말이 그 딸의 인생을 얼마나 변화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는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저 수가성 여인, 남들이 볼까봐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았어. 대낮에 땡빛에 물길로 나온 그 여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가련한 죄 많은 여인을 위로해주기 위하여 찾아가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서 끌려왔습니다. 모두 돌로 칠까요?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다 물러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다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죄 많은 여자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니. 그 말은 무엇입니까? 상처받은 네 마음에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사람을 다루어 주실 때 위로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와 주신 주님. 집 나갔다 온 딸의 엄마는 딸의 더러운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귀한 생명, 내 귀한 존재가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여러분 사실상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다루어 주신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죄와 절망과 상처와 더럽혀지는 인간의 썩어져가는 심령을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뛰어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자기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셔서 온전케 만들어주신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이 땅에 이것이 필요하다 저것이 필요하다 모두들 나름대로 이야기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보셨던 그 눈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중에도 고독 가운데 고독을 삼키며 여러 가지 받은 상처 때문에 고통받으며 어느 누구도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없는 나 혼자만의 깊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세상에 시달렸고 남편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고 아내 때문에 고민하고 친구들에게 배반하고 죄의 잘못 손대었다가 평생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품으로 모여드는 곳이 바로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교회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남모르는 상처와 아픔이 저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자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3절 다시 볼까요?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데 어디서 위로를 받아요? 예루살렘에서, 교회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위로의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명예를 주거나 학위를 주거나 지위를 만들어 주거나 자기 만족을 주거나 좋은 음악을 연주하는 곳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생활 현장에서 몸과 마음에 상처받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위로가 필요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히는 일이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배우는 교실에서, 여러분의 성경 공부 모임에서, 구역 모임에서, 그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마음의 상처를 주는 일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위로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위로의 목적으로 세우신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고집,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위로가 되지 못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피차에 서로 위로를 주고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집 사람이 자꾸 걱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이 제 안경을 보면은요, 많이 이렇게 안 닦은 같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자꾸 오해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게을러 가지고 안경 안 닦고 다니나? 근데 사실은요, 이거 오래 썼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도 여러 번 닦았습니다. 근데 보면 안 닦은 같이 그래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안경을 계속 끼고 다니느냐? 쓸 때까지는 내가 계속 쓴다는 거예요. 안경 하려고 한국에 갔더니만은 엄청나게 비싸더라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라 하든 말든 간에 내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내가 쓸 수 있으니까 쓸 때까지는 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지 말라고. 나 저 깨끗한 사람이에요. 안경 안 닦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목회는 어떨 때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목회자입니다. 하나하나가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목사님 안 닦은 것이 아니라 무슨 사정이 있으시겠지, 이래 이해하고, 여러분 아내와 남편, 교인끼리, 구역원끼리도 내 주장,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너희는 위로하라. 말구유에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위로자가 되어주신 주님께서 이제는 내 대신 너희가 위로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의 이름을 뭐라 그랬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잖아요. 예? 성경 중에 가장 짧은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거기서 애통하며 우는 가족들 피조물의 고통을 보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흘려주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고 섬기는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예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위로 중에 가장 큰 위로는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요사인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에서는 부인이 아기 낳으면은 같이 못 들어가고 밖에서 기다리고 그랬는데 요즘 어떤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 아기 낳을 때 같이 들어가서요, 손잡아주고 아프다 그러면 아프지 그러고 그렇게 위로를 해줘요. 예? 위로를 해주는데, 그렇게 낑낑거리고 있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남편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배가 고파서 살짝 나와가지고 냉면 한 그릇 먹고 들어갔는데 그 얘기 다 들으셨죠? 예? 그 사이에 애를 낳아서 그러니까 이 아내가 화가 나면은 냉면 이야기부터 한대요. 자기 낳아주려고 낑낑거리는데 그 냉면이 입에 들어가더냐고. 장모님 만나면 어떻게든지 그 냉면 이야기 꺼내려고 그렇게 자꾸 노력을 한대요. 젊은 남편들 아기 낳을 때 배고프더라도 그 자리 떠나지 말고 아프지 그러면서 손잡고 거기 아기 낳을 때까지 있어야 돼. 그래야 평생 편안한 거요. 같이 있어주는 거. 예수님은 가난한 자 옆에 같이 계셨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시면서 병자들 옆에 같이 계셨어요.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셨어요. 우는 자 옆에서 같이 울어주셨고, 위로의 사역이 이같이 해주는 것이 위로의 사역인 겁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것은 책임을 따지거나 원인을 따지거나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이 위로인 것입니다. 어떤 처녀가 결혼을 앞두고 실수해서 아기를 가지고 결혼을 해서 아기 낳고 10년을 살았습니다. 교회 가서 설교 들을 때마다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마음이 편치 않아서 10년째 교회 가서 설교 듣는데 신앙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그래서 결심하고 집에 와서 여보 내가 당신한테 용서를 구할 것이 있는데 당신 용서해 줄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당신과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내가 다 알고 벌써 다 결혼 때부터 지금까지 다 용서하고 살았어. 그러면서 안아주더래요. 그래서 한없이 울며 감사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아내, 그런 남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될 때 그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죄인들과 병자들 속에 다니셨지만은 한 번도 따지거나 원인을 찾거나 추궁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사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그러한 주님이셨어요. 주님은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가셔서 따지거나 책망하거나 한 기록이 없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야, 내가 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안다.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생선을 구워서 먹여주신 주님의 위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주님의 그런 용서가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베드로보다 더 못한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같이 있어주는 교회, 새로운 신앙운동의 방향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역자들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주님 우리 보고 서로 위로하라고 하셨는데 다 위로를 받겠다고 하면은 누가 누구를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로를 주는 자가 위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위로가 우리의 사랑의 공동체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들, 아내들,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슴 속에 많은 슬픔과 고통이 놓여진 채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주님의 위로가 있으심을 이 시간 분명히 확신하시고 피차에 서로 위로의 손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물질의 어려움이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건강을 다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발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 결핍했던 것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죽의 복이 뭐냐 하면은 가장 가까운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이웃, 친척, 친구, 성도들 사이 사람에게 상처받은 상처가 치유되는 거기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함께 위로하며 함께 이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참 이 찬양을 불러보았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만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사일 때 약한 믿음 의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감싸주시네. 십자가에 보혈로서 주의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감사해.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상처 준 사람, 내가 또 상처 준 사람 생각하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와 남편 잠시 기도하십시다.